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술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술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아하스 왕의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종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이 늘어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리석게 만들었는가 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지 못한 그의 인격이 그를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나이 20세에 왕에 올랐던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여튼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에 밝고 상황 판단에 예민했고 또 행동에 민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하스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나라는 그 영토가 작았습니다. 더욱이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서 항상 외부로부터의 이 침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윗 이후에 통일 왕국을 지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때문에 항상 유다는 외부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강성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묵시를 따랐을 때 강성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주변국은 이 아람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두 나라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이 현명한 처세술, 외교술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기 전에는, 즉 외교술과 처세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 중에 강하다고 생각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금과 은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읍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그리고 기구들을 다 뜯고 이 벽에 붙인 금도 다 긁어내고 자기 궁에 있는 모든 귀한 재료들을 다 재물들을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보냅니다. 아하스는 이 은금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정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결과 아수르가 이 유다의 청을 받아서 유다를 괴롭히던 아람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즉 유다에게 다메섹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자치구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있는 아하스가 현명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날카롭고 얼마나 행동이 민첩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는 자기 자치국으로 하나님 만드는 그런 일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정말 뛰어난 젊은 사람, 상황 정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이를 실패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 아하스가 아수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정교하게 만드는 이교회도의 이 신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저것이 예루살렘, 우리 유다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욕구가 치솟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이 디글라필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보인 제단의 식양대로 구조대로 만들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우리아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우리아는 이 스가랴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아는 나쁜 의미에서 어용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스가랴 같은이었으면 목숨을 걸고 말렸을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방문하고 유대로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아는 이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하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이라는 이름하에 아하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예수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즉 놋제단이 놓았던 옛 제단을 성문 밖으로 갖다 내다 버린 것이 아니고 옛 제단 자리를 성전 구석으로 옮겨 밀쳐 놓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서 본을 돈 아름다운 우상을 옛 제단,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 그 자리에다 놓고 옛 제단은 좀 구석진 곳으로 옮겨놓고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만든 제단에 정성을 기울였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아수르에서 또 원 제단에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제물과 전제물과 기름 부음과 번제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제단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아니 생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것은, 그의 마음을 꽉 찬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우상, 즉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현대판 아수르 우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듣고 사회자를 따라 찬송을 부르고 헌금하는 행위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욕구와 소망을 이루게 한 종교적인 열망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신앙이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뜻 앞에 성공과 실패의 모든 가능성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위해 신성하게 보존되어져야 할 하나님만을 위한 영역, 즉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마음에도, 즉 예수님께만 드려야 하는 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공과 목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주인을 섬기다가 실패한 아하스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참된 신앙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비껴놓고 한쪽에 좀 밀쳐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세상 사람들이, 즉 현대 사람들이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곤란한 일이 생길 때 그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의 한 곳에 그 제단을 한 것으로 밀쳐뒀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17절 18절 내용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겼더라. 옮겨 세웠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을 한편 구석으로 밀쳐 놓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신앙의 금고를 잘 잠가뒀다가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은행에 와서 자기의 비밀 금고를, 신앙의 금고를 열어보는 것처럼 신앙의 금고를 열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해보고 다시 금고를 잠가두고 다시 세상에 나갔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금고를 열어보고 금고 안에 이게 있구나 라고 안심을 하는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열어보고 내가 신앙이 있구나 그러고 딱 잠가놓고 밖으로 나가는, 그렇게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명성과 쾌락과 성공,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어느 것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젊은 나이 36세에 그의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일찍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스기야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그의 아들 이스기야를 아수르의 신 몰록에게 산 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가 우상에게 무엇인들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기는 2023년 첫 주간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